성령의 사역이 오늘 이렇게 3장부터 성령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다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6.25 인근에 어느 젊은 아가씨가 결혼을 했어요. 19살 젊은 아가씨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서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남편은 죽게 됐어요. 그리고 뱃속에는 유복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가난한 집에서 가장 고초를 다 겪으며 고생을 하며 유복자를 낳았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부모를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는 네가 기를 수 없으니까 고아원에 보내고, 네가 지금 꽃다운 나이인데 고아원에, 아기는 고아원에 보내고 다시 재혼을 해서 새 출발을 해라 하고 사람들이 다 보냈지만은 이 여인은 그 아기를 쳐다볼 때마다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이 아이를 잘 기르면 이 아이가 내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지. 내가 기를 때는 힘들어도 다 길러놓고 나면 얘가 나에게 효도하고 나의 노후는 얘가 편안하게 잘 보살펴 주겠지 하고 재혼을 하라는 그 소리를 물리치고 두 주먹을 꼭 끈지고 아기를 길러냈어요. 무슨 일이든지 했습니다. 고물 장사도 하고 시장에 가서 좌판 장사도 해보고 농사일도 해보고 품팔이도 해보고 돈이 없고 먹고 살 거 없을 때는 쓰레기통도 뒤지고 그래가지고 참 젊은 여인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아이를 길러냈어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군대를 갔다 오고 이렇게 잘 키웠는데 얘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안 본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아주 속상하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 편을 드는가 봤더니 자기 아내 편을 드는 거예요. 부모 편을 들지를 않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땅이 꺼지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가정 고생해서 있는 돈 없는 다 들여가지고 가르쳐 놓고 이렇게 키워놨더니 부모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들하고 살지 못해가지고 나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얹혀 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께 잘 효도하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효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러느니라 하고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 것은 다 잠시 잠깐입니다. 권세도 금방 떠나가고 재물도 떠나게 마련이고 자식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의지할 것이 못 되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부흥회 같은데 가서 들어보면 그래요. 성령은 사모해야 받는다.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앞에 불려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세상에서 출세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보면은 가난한 사람 뭐 병이라고 쳐주고 잘못된 사람 뭐 잘 살으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나 하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생기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월급도 없고 뭐 어떤 때는 뭐 먹을 것도 없어서 끼니거리도 없어가지고 겨우 보니까 모인 사람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람들은 수천 명 모였는데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떤 때는 쉴 곳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막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적 표적 같은 것도 나타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아주 변화가 되고 놀라고 하니까 그래도 따라다닐만 했어요. 어떻든 정신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전한 거예요.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만 하다 했는데 그래도 그 일이 즐거웠는데 때로는 뭐 예수님의 파견에서 전도를 하면서 병든 자도 고쳐보고 귀신도 쫓아보고 해가지고 그게 재미나고 또 심판함도 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허전한 거예요.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사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러 나타나시기도 했는데 살아계실 때 같지 않고 금방 나타났다 없어지고 뭐 이러니까 이게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졌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 내 일을 너희들이 이어받아서 할 수 있으리라. 공생애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했던 이 일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다시 할 수 있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저 기도에 전심을 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도 따른다고 하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전 같지 않아요. 세상 욕망이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뛰쳐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살리셨다고. 그러면 막 다른 언어로
이렇게 여러 언어로다가 제자들이 사도들이 막 전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절기 때 찾아온 사람들이 세상에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렇게 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기사가 등등해가지고 막 거침없이 막 이렇게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는 막 이상 방언이 터진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막 언어로 막 또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적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모여가지고 들어보니까 예수 살아났다고 하니까 큰일 나고요. 제자들, 이 군중들이 자기들이 예수는 죽이라 죽이라 해서 십자가에 죽이라 죽이라 해서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으니까 그 군중들이 이제 2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그 예수가 살아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니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능력이 등등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그러니 하늘에서 막 불칼이 내려가지고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하는 것처럼 유황불이나 쏟아지고 불칼로 막 자기들을 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2장에서는 그래요. 베드로가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앞뒤 가릴 건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고 그 다 용서해 준다고 살려준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뭐 앞뒤 가릴 것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예수 믿게 돼가지고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막 능력을 행하고 성령 역사하고 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세상 소망 같으면 막 별거 아니고 하니까 각자 재산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으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주고 같이 먹고 이러니까 천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늘 3장은 이제 성령의 사역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쫓아다니고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죽으니까 시리에 빠져서 허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 할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이어받을 수 있다 하니까 그것을 성령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이 능력 있게 된 것입니다. 능력 있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요? 죽은 자 나사로야 나오니까 그 말씀대로 묶였던 나사로가 걸어나오지 않습니까?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니까 풍랑아 잔잔하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또 안질뱅이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고 소병에게 눈 뜨라 하니까 눈 뜨고 맹물로 포도주가 되라 하니까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능력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 제자들의 말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데 미문이라는 곳에, 미문이라고 하면 성전, 그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성전의 가장 그 출입구의 대표적인 그 입구입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미문을 갖다가 아름답게 졌어요. 거기에 금을 받고 뭐 진주 보석으로 잘 꾸며가지고 아주 웅장하게, 높이가 뭐 25m였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아름답게 그렇게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로 이제 거기에 드나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걷지 못한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고 왕래하는 사람한테 구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봤지. 몸이 이렇게 많이 허리까지, 어떤 사람은 막 다리 두 다리에 다 잘려가지고 거기에 타이야 고무로다가 잘 이렇게 싸고 이렇게 해서 땅바닥이나 지하철 이렇게 시장 바닥이나 이렇게 뭉개고 다니면서 양은 그릇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돈을 구걸을 하는 걸 그전에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비문에 놓고 이제 사람이 오고 갈 때마다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 전에도 거기에 늘 출입했던 사람, 출입을 했었고, 그리고 이 장애인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뭐 생각 없이 들락대고, 어떤 때는 뭐 동전 있으면 뭐 동전도 주고도 다니고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날은 틀리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우리를 주목하라. 그러니까 이 장애인도 이 사람이 왜 동전이 있으면 하나 동전이나 던져놓고 가지 뭘 쳐다보라고 하느냐 해서 이 사람도 놀라가지고 무슨 뭐 큰 돈이나 줄 것으로 생각했든지 이 사람이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얻거니와. 이거 실망적이죠? 무슨 큰 뭐 하다못해 지폐라도 하나 줄라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쳐다보라고 해서 쳐다보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뭐 낙심됐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40여 세, 이제 4장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몇 세냐면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그래서요, 4장 그 22절에 보면은 이 병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더라. 나면서부터 안질뱅이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뱃속에서부터 장애로 태어났는데 40년이나 걸어 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막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40년 동안 성전 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이라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이 사람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안젤뱅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얼마나 기쁜지 뛰기도 하고 막 걷기도 하면서 나는 다 나왔다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쫙 또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막 눈이 휘둥그러가지고 야 대단한 사람 나타났다. 대단한 분들이구나 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바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야 이 사람들아 이 사람이 고쳐진 것이 우리가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고친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도 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께서 한 것이다. 고쳐준 것이다.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예수가 고쳐준 것이다.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우리 쳐다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야 예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그랬어? 그분이 살았어? 그러면은 아마 2장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 예수가 살아났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 사모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100%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증인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사모하라 하면 야 성령 받으면 병도 고치고 능력 행하더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대접하고 으쌰으쌰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것이 부러워서 막 부흥회 때 사모하고 막 메어다니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성령을 혹시 주시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사모는 예수님 이 복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될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의와 진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내 평생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성령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게 신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했는데 우리 뭐 하나님을 믿으려면 회개는 꼭 거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려면 회개를 꼭 거쳐야 되는데 회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똑같이 예수님도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입이나 우리 인간의 입이나 다 똑같은 입인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명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 뜨라 하면 눈이 뜨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풍랑아 잔잔하라 하면 잔잔하지고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니까 무화나무가 마르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말을 그대로 해도 그대로 하면 우리 말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러니까 그 장애인한테 일어나라
예수님도 일어나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요. 우리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납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 뜻대로 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십니다. 예수님의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로 꽉 차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에게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로 산단 말이에요.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야고보서에는 그래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너희는 병 낫기 위하여 서로 죄를 고하며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의 말과 그냥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 정욕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의 말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르다. 똑같지를 않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틀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권세에 있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귀신이 굴복하고 사단이 굴복하고 이적과 기적,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성령을 사모해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전하면 말씀대로 살으니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일이 잘 힘드는데 요즘도 나타나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이 병든 자, 장애인을 고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다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실제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거쳐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회개를 할 때 우리는 그 회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새벽기도 오다 가다 남이는 호박을 땄어요. 호박 먹고 싶어 가지고 아침 반찬거리가 없어서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가 호박을 따갔어요. 따서 반찬 해 먹었어요. 그리고 와서 그 이튿날 하나님 내 누구네 호박 딴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호박을 따게 된 그 근본 이유가 왜 땁니까? 속에 탐심 때문에 그러죠. 탐심,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박 딴 그 자체도 책망거리지만은 하나님이 실제 바라시는 회개는 그 호박을 탐내게 하는 탐심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회개인 겁니다. 근데 죄의 열매,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은 겨울에 죽었던 나무들이 다 싹이 나지요. 뿌리가 싸는 풀들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요. 그 겨울이 되면 다 시들어요. 봄이 되면 또 살아나잖아요. 그 뿌리를 놔두면은 항시 봄이 되면 싹이 납니다. 죄의 뿌리를 놔두면 계속 환경만 조성되면 죄에 빠지게 되는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려면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죠. 제초제 농사를 하면 제초제가 있는데 제초제가 보니까 4가지가 있대요. 4가지. 토양처리제 제초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파리 경업처리 제초제. 토양처리제는 토양을 막 코팅하는 것처럼 이렇게 쫙 해가지고 씨가 자체가 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초제. 경업처리 제초제는 이파리에 약을 묻혀가지고 묻은 이 이파리만 죽게 하는 제초제. 그 다음에 이제 이행성 제초제라는 게 있어요. 이행성 제초제. 그래서 이파리에 묻으면 그 약이 뿌리까지 가서 뿌리까지 죽게 하는 제초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접촉성 제초제가 있어요. 접촉성 제초제는 그 묻은 그 잎만 죽는 제초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회계도 그런 경업성 제초제나 접촉성 제초제처럼 나타난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라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 자체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 죄성을 죽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놔두면 또 호박을 따게 되고 회개하고 나서 그 이튿날 또 따게 되고 그걸 놔두면 그 이튿날 또 따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회개 잘못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죄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왜 저지릅니까? 미움이 살인을 저지르게 오죠. 과격한 자기의 성질이 살인을 저지르게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살인 하나 저질러서 하나님 나 누구 죽였는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속에 있는 미움이나 악하고 과격한 성질을 뽑아버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 죽인 도적질이나 하고 그 사람 죽이고 그 죄목만 용서해가지고는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야 영원히 하나님 형상으로 희복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죄성, 악한 죄성, 악한 성질, 악한 그런 탐욕, 정욕 이런 것을 뽑아버리라는 것이지 죄의 열매 하나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죄진 거 하나만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았다 그러고 용서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요. 죄성 자체를 다 뽑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인한테 그랬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막 우물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인아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네 눈앞에 엎드려 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걸 없애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 근성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를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목사님의 그 두둔에 죄 뿌리로 자꾸 덮어놔요. 아이고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죄의 그 뿌리 주님께서는 그걸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걸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살살살 덮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를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유쾌하게 새롭게 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를 막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회개부터 하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것입니다. 신속히. 그래서 회개,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다 바꿔 쉽게 바꿔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되던 일도 쉽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롭게 되는 일이 있으리라.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회개부터. 그러지 않겠어요? 회개만 바로 이루어지면 능력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은 사모할 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면 모든 일이 술술술술 회개만 바로 이루어지면 모든 맺힌 문제도 술술술술 풀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쁘고 유쾌한 날이 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